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이곳 퀘벡주에는 벌써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늘나라의 상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음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만은 제가 42절, 43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14년 동안 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일을 했던 야곱. 그러고 보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그 외삼촌 되는 라반이 아이고 여기 더 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라반도 계산했겠지요. 이 야곱을 보내는 것보다 사위를 자기 품에 두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 되겠다. 벌써 계산을 다 한 것이지요. 그래 네가 싹스를 한번 정해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 양이나 염소에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얼룩얼룩한 것 이런 것들은 야곱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흰 것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해서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기 재산 모으는 일이니까 야곱도 죽고 살기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는 그 당시에 풀을 때 푸른 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는 개천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으면 그 물구유, 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통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워두면 흔들리면 얼룩얼룩 할 것 아니에요. 얼룩얼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양이나 염소들이 어디서 교미하느냐 하면 이런 물 먹으러 왔다가 물 한 잔 먹고는 그렇게 교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동물의 문화라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얼룩얼룩하게 되니까 이 양이나 염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놀래서 새끼를 베게 되면 그게 얼룩얼룩한 양이 된다. 또 염소가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양과 염소 이런 것들과 야곱의 양들이 마주보게 했다. 이 마주보게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마주보게 되니까 격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들과 또 야곱의 양떼들을 서로 격리해서 붙여 세우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죠. 섞이지 않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튼튼하고 실한 양이 이렇게 있으면 양떼 눈앞에 가지를 이렇게 흔들거리게 해가지고 놀라게 해서 튼튼하고 실한 그 양떼가 놀래가지고 임신하도록 그렇게 새끼를 베게 해서 그 양을 점점 늘어가게 되고 약한 양이 오면 아무것도 자극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점점 가지를 없애서 약하게 되니까 나타가 죽거나 어떻게 돼서 라반의 양떼들은 점점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지요. 결국
동물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동물이 늘어나게 되니까 관리해야 될 사람도 늘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약대도 많아지고 노비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참 유치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는 야, 이 성경이 황당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썼다, 그렇게 비난하고, 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반대로 골똘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런 것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정죄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나마 좀 이성적이고 좀 과학적인 눈을 가진 사람, 아니면 또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은 이것 보고는 엉거주춤합니다. 이게 참 고민이 깊습니다. 이거 믿기도 도무지 상식에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믿기도 어렵고, 안 믿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은 절대 무효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비과학적인 얘기가 여기에 있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나오게 된 것은 새끼 뵐 때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얼룩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내려오고, 또 민간요법도 그 당시 뭐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민간요법이 더욱더 많았고, 또 임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위 이런저런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면 임신하고 저렇게 하면 임신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아기가 없을 경우 뭐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아기를 갖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남근석이라고 하는 남자 성기 앞에 거기서 뭐 열심히 공을 들이면 자식을 갖는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듯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책이 아니고, 달리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신앙 고백적인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이 치게 될 경우, 구름이 있는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아니죠, 플러스끼리 스파크가 일어나서, 또 마이너스끼리 스파크가 일어나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번개가 떨어지는 장면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과학적으로 풀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과학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는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티끌 같은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신앙고백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흙의 원소지 않느냐. 그 말이 맞는 말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거 보게 될 때에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할 때에 너무 빈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말씀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렇게 넓을나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도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하는 짓거리들은 시원치 않으면서 말은 자꾸 하나님 입에 대는 것, 그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흙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 맞다 아니다 그렇게 시비 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세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과 절대 배치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때에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돈다고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 말을 했다가 종교 재판 받았잖아요. 성경에 태양이 돈다고 그랬지 어떻게 지구가 도느냐. 그래서 아주 참 종교 재판 받게 됐는데,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 당시는 종교에만 하다가 잘못되면 사형도 받고 그랬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수긍했죠.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구가 돈다 그럽니까?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면 아침에 햇살을 바라보면 오늘 아침 해가 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지구가 이쪽으로 돌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 배울 때 창조론, 진화론 그런 논쟁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창조론을 지지하고 진화론을 반대하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논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이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의 과학을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지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창조론이냐, 그걸 고집 부리면서 끼워 맞춰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를 논리를 펴고 있는 무슨 교수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북방계 사람하고 남방계 사람이 모여가지고 잘 융합이 되어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또 적응을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하나는 북방에서 온 사람과 남방에서 온 사람은 차이가 있대요. 코가 짧은 사람 있잖아요. 짧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방에서 왔는데 코가 긴 사람은 북방에서 온 사람이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예 찬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폐에 들어갈 때 뭐 몇 도 이하로 들어가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코 길이가 길어져서 찬 공기가 올라오면서 그것이 좀 따뜻해져서 폐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코가 일반적으로 길어졌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썹이 짙고 이런 사람도 남방계에 속하고 또 남방계에 속한 사람은 이마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요 왼쪽 이마가 좀 더 튀어나온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왼쪽 이마가 튀어나왔어요? 오른쪽 이마가 튀어나왔어요? 오른쪽 이마가 좀 튀어나온 사람은 북방계에서 왔고 그 왼쪽이 튀어나온 사람은 남방계에서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제가 결론적인 얘기는 섞여가지고 뭐 어떤 부분이 이렇고 어떤 부분은 저렇고 뭐 그런데 얘기 가운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자라는 동안 같이 자라잖아요. 한 집안에서. 그렇게 자랄 때는 얼굴의 형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따로따로 살게 되고 그쪽 환경에 이 사람은 이쪽 환경에 살아가게 되면서 얼굴이 다 달라져서 쌍둥이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얼굴의 온화한 모습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온화한 모습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마다 또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어른을 위해서 기록됐고 어떤 때는 또 어린애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얘기는 어린애에게 하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이 풍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이고 야곱이 이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더 많이 새끼를 낳아서 더 강성하게 됐다. 그것을 애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하는 것, 애들에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고 하면 참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그 애들 픽업을 조금 하면서 이야기도 뭐 제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이 섬집 아이 엄마 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이렇게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만들어 덧붙였습니다. 아이 어릴 때 이 꼬마가 있었는데 엄마를 따라가지 못해서 있었는데 섬 물이 빠질 때 가게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어서 섬이 그늘이 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커가지고는 시인이 됐는데 어릴 때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작사했다. 이렇게 열불나게 각색을 하고 자꾸 만들어내가지고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학교 거의 다 와서 제가 얘기를 끝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은이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 왜? 할아버지, 그 얘기가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전해진 얘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얘기인데, 그렇게 끼워 맞춘 얘기인데, 거기서 또 맞는 얘기라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진짜 있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답했는지 생각은 나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5,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은 그게 진짜 아니냐? 산타 할아버지가 있느냐 없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거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꼬리로 망치를 잡아가지고 탁 쳤더니 그냥 다 부셔졌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그리고 5, 6학년 애들, 그리고 어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말 듣는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만 하는데 그것만 짧게 얘기해 드립시다. 첫째로는 야곱의 관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꼼수로 관계를 부려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는 것. 참 그 라반과 그의 그 아들들도 유치하지만은 거기에 다를 바 없이 야곱도 그렇게 유치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셨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순종하고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방향은 좀 잘못됐지만은 그는 어쨌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벽 앞에 선 듯한 삶을 살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택을 받아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